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냥 젊은이들 말로 핫한 사람이 누구죠? 네, 손흥민이죠. 손흥민. 축구 모르십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유럽 축구의 종주국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작년 1년 동안 시즌에 최다 득점,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아시아의 최초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야, 이럴 때가 있나 뭐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사실 그 아버지 손흥정 씨의 덕이라고 손흥민이 직접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아들이 축구하는 것을 말렸답니다. 기억한다는 아들에게 그러면 내 말을 철저히 복종해라. 그렇게 약속을 받고는 처음부터 시킨 것이 뭐냐면 양발잡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쓰는 것이 지혜의 두뇌에 좋듯이 축구 선수는 발을 쓰잖아요.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을 똑같이 쓰는 연습을 지독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어린아이들 친구들은 시합을 뛰게 하는데 시합도 뛰지 않게 했대요. 운동장 안으로 못 들어가 밖으로서 이 기본기만 익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했답니다. 조금 유명해져서 좋은 경기를 뛰면은 또 온 나라가 집중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아버지는 손흥민 군의 휴대폰을 그날은 빼앗았답니다. 휴대폰으로 저녁에 들어가서 자신에 대한 좋은 기사나 칭찬을 듣고 교만해질까 봐 그 날마저도 기초, 기본기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휴대폰을 뺏어버린 거죠. 기본에 충실한 자기훈련. 2018년 또는 무려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손흥민에게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월드 클래스가 맞지요.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됐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란 말은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다 아니라고 딱 정색을 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철학, 그 철학이 담긴 책이 나왔죠.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믿음에도 기본이란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을 위해서 기본기를 열심히 훈련하듯이 경건이라는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기의 훈련이 필요하다.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아들 디모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난주일 마지막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이 가장 중요한 이 경건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훈련하라. 이렇게 행함으로 너도 구원받고 네 옆에 사람도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내면의 이야기죠. 참 거룩하다. 머리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에서 번잡한 생각을 다 떼어놓는 그런 수도원의 수도사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이미지 또 조용한 예배당에서의 거룩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건이 그런 게 아니랍니다. 경건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아니라 외면, 묵상이 아니라 행함 같이 있어야 된대요.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거룩하다, 경건하다고 볼 때 그 사람의 외향이나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경건하게 보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모르는 거죠. 외모나 외향으로는 경건과 거룩을 살필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그의 입에서 나온 태도나 행함,
삶 전체를 통해서 경건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은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행하라.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할 때 쓰는 말이 경건에 관한 말이 이거죠. 이 또한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덕지덕지 붙어서 회칠한 무덤처럼 돼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기본기를 다졌지 않으니까 기본기를 닦을 수도 없고요. 이런 사람은 불가능하니까 돌아서라. 이 말은 너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기본기가 없다는 뜻이죠. 속빈 강정, 속빈 믿음이라는 거죠. 자,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로 기본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기본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조입니다. 이번에 축구 보셨습니까? 축구 안 보고 뭐 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아니,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재현하려고 2022년에 지금 엄청 준비를 하는데 그 유명한 손흥민이 들어와서 브라질하고 파라과이하고 평가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하고 하죠. 저는 손흥민이 왔으니까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브라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5대1로 졌어요. 여러분 축구 안 보셨어요? 파라과이하고 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겨우 2대2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고전했냐는 것은 기본기의 차이더라고요. 패스의 살짝 순간 있는 기본기 차이로 공을 뺏겨서 골을 먹는 거예요. 수비의 잠깐의 트래핑의 실수.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요, 기본기의 차이예요.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옆 사람 거 보니까 차이가 좀 난다. 근데 무슨 차이냐? 기본기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난다면 믿음의 기본기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경건의 기본기를 매일 훈련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런 경건을 훈련 방법을 모른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기본을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아니요,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공부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훈련, 연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기본기를 닦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하라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경건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기본기를 닦아갈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하라. 어떻게 경건해지는 겁니까? 경건을 훈련해야 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주일 말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참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경건 연습, 영성 프로그램이 참 많이 준비되어 있죠. 천주교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기도원, 수도원으로 피정을 가야 됩니다. 교인들이. 또 불교는 참선 또는 템플 스테이 같은 그런 경건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왜 다른 종교와 거의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이 없을까?
없는 이유는 일부러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경건은요, 마음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사실 영혼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나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고 사람을 피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경건이고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실수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여러 실패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믿음께나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영성을 훈련하고 경건을 훈련해요. 뭔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틀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를 깨버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경건은요, 산에서 혼자 만들어서 교회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내 혼자 닦아가지고 교회 와서 써먹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나홀로 경건이 아니라 함께 경건입니다. 이런 기독교 가치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그리스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예수님이 자기 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벽을 넘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메시아라 믿기는 쉬운데 내 형이에요. 30년 전부터 내 형인데 그 형이 알고 봤더니 메시아다. 엄청나게 뛰어넘기 어려운 벽을 넘은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죠?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죠. 경건이 뭐냐? 플라톤이랄지 헬라 철학이 다 말하고 있는 경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 이 태도라고 그랬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돌보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 속에서 그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래요. 산에 가서 얻는 경건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얻는 경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삶 속에 있는 경건이, 그게 경건이고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친 적이,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경건하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데 야고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5장과 6장에서 경건하라고 하면서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알려주는데, 디모데전서 5장에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1절 2절 말해놓고 그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것이 과부 이야기, 힘들고 어려운 과부 이야기. 자,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했어요. 자, 두 번째 경건은 야고보 사도가 세상에서 세속주의, 세속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다음 주에 살펴볼 6장에는 경건의 기본기를 닦는 법이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경건의 훈련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으로 가라, 기도원으로 가라, 혼자 묵상해서 영적이고 거룩한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경건의 기본 한 치, 시작. 경건의 기본이란 어려운 이웃은 사랑하고 유혹하는 물질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아픈 부분이고 늘 죄송한 부끄러움이 아닙니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감히 꺼내놓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건 이 중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훈련해도 행하고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매일 다짐해도 매일 넘어지는 걸림돌이 이 두 가지가. 이게 경건이 훈련인데 이 기본기 훈련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 어려우면 포기할래? 어려우면 때려칠래?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인데 네 생각에 안 맞다고 그만둘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포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래? 그렇게 말하며 디모데전서 6장의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6장 5장. 그렇게 포기하면 이렇게 돼.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썩어버려 진리도 잃어버려. 경건의 능력은 없죠. 경건의 기본기 훈련을 안 하니까. 그 경건의 모양 껍질만 있어서 그 경건을 뭘로 사용해요? 이익의 방도로 쓴대요. 경건을 사리사욕에, 경건의 모양을 사리사욕의 욕심,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는 거, 경건의 모양을 쌓는 거, 폼 잡는 거.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툼이 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렵다고 포기하면 이렇게 돼. 마음이 썩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복음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 찬 껍질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툼을 일으키는. 포기할래? 그래서 5장과 6장은요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보를 사랑하라, 이웃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다 체계가 있는 거예요. 짜임새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기본기에 더한 경건의 기본기 훈련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번 카메라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경건이라는 기본에 더하여 기본기 훈련 방법은 5장에서는 공평, 6장에서는 자족이. 자, 경건이 뭐냐? 실적인 경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자, 5장, 6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5장,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을 어떤 방법으로 익히느냐, 어떤 기본기로 훈련을 하느냐, 그게 뭐냐면 공평이다 하는 거예요. 공평이다. 여러분, 경건을 어떻게 훈련하죠? 경건을 훈련하라, 더 막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경건을 어떻게 훈련하라? 공평으로 훈련하라. 공평하기로 노력하라. 오늘 5장을 정리하면서 아들 디모데의 위장병이 걱정돼서 포도주를 한 잔씩 써라, 그렇게 하기 전에 마지막에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는 것이 21절과 2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엄히 명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편견을 가지면 안 돼. 불공평하게 대하면 안 돼. 심지어는 네가 가지고 있는 안수권마저도 경솔하게 쓰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간섭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자신도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결론은 공평함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을 잘 하는 것이 뭐냐? 공평이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유를 오늘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 고아와 과부는 조건 따지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아와 과부를 지켜보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살펴볼 때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과부도 다 과부가 아니다. 과부도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 구분해버려요. 과부의 자격을 따집니다. 60세 이상.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대요. 과부를 무조건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부에 올릴 과부와 명부에 올리지 않을, 도와줌을 받을 과부와 도와주지 않아야 될 과부를 딱 나눠버려요. 과부만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가 틀리고, 오늘 17절을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그냥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이 둘 다가 장로였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창피를 주고 본보기라고 죄를 정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인 너 디모데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공평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한 절차. 교회의 경건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평해야 되는데, 그 공평함을 만드는 방법, 기본기 훈련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될까? 절차를 만들어요.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구제라고 해서 갖다 퍼주는 거, 무조건 돌아오면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줄지, 어떻게 도와줄지, 지위가 높고 직분이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점, 그를 덮어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차를 거쳐서 따져보고 분명하다면 정죄하고 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을 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습니까? 자기 편, 자기 줄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찍어주고, 지위가 높으면 어떤 죄든 다 눈 감아주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덕지덕지 붙여서, 교회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경건이 어디 있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썩고 진리가 사라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들이 막 일어났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능력을 받은 교회를 보고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술 취했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모여 함께 통용하고 서로 구제하고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서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했죠. 초대교회는 경건한 거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교회. 그냥 경건, 거룩 그 자체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경건과 거룩한 초대교회가 깨질 뻔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과부 이야기. 똑같은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를 돕는데 공평함이 사라졌어요.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 공평한 절차를 만들지 못해서 여기에서 분란이 생겼어요. 그렇게 거룩한 교회, 그렇게 경건한 교회, 세상 사람으로부터 전도해서 물밀듯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공평함의 절차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집사를 세운 겁니다. 집사가 집을 사라는 집사입니까? 재직의 집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는 뭐냐면 공평함의 절차를 세우고 그 절차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절차 세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뽑으라 그러는 겁니다. 2장, 3장에 직분자를 뽑아라. 직분자를 뽑아야지 공평한 절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직분자만 뽑은 것만에 공평한 절차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구제, 오늘 본문의 과부죠. 구제에 관한 것도 공평한 절차를 어떻게 만드냐면 교회가 먼저 돕기 전에 가족이 먼저 돕도록 해라 그래요. 교회가 무조건 도는 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 돕는 것이 절차다는 거죠. 여러분,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을 됩니까?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 됩니까? 충분히 부자이고 충분히 가족 중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돕지 않아요. 만약 이런 사람을 도우면 공평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이 분란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과부를 도우려고 하면 선한 일을 했다, 선한 믿음이라는 증거도 요구해요.
그뿐만 아니라 장로를 치리할 때도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치리할 수 없다. 그런 절차를 세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거룩이라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을 하는 기본기는 뭐냐면 공평함의 절차를 잘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세우느냐, 그 차이라.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경건은 기본이고 공평한 절차는 기본기입니다. 우리는 기본을 잘 압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있습니까? 이름은 있죠. 이번에 축구선수 11명이 전부 외국에서 다 거의 지금 외국에 있는 프로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노라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함께 이 경기를 뛰고 하는 그 일에 어긋남이 있어요. 안 맞아요. 그들의 기본기가 있는 그 기본기가 서로의 발을 맞추는 시간, 그런 절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경건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경건의 기본기가 있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 그냥 돈을 벌고 거래를 하는 이 가운데에도 공평함을 요구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6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평의 절차를 만드냐면 흰, 저울, 이게 뭡니까? 음식과 물건을 거래할 때 달아주는 거, 저울,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공평하니 너희도 공평하라. 근데 그 공평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거룩하라, 공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공평의 방법, 절차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걸 어디까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저울, 벌어먹고 사는 추, 벌어먹고 사는 그 방법에까지도 공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공평하게 살아야지 공평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시편과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규는 공평한 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뭐냐면 황제나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막대기입니다. 이 짧은 막대기로 너하고 지목하면 무조건 명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걸 딱 가리키면 그래서 끝입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규, 이것은 규칙과 질서는 뭐냐? 공평한 규다. 공평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 뭐냐? 공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공평한 거예요. 공평의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이 공평하십니까? 혹시 부부간에 같이 앉아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공평해?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공평하지 않고 한쪽 저울이, 한쪽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 집의 거룩과 경건은 깨져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공평함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거룩하라, 경건하라, 믿어라 그런 말, 공부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절차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조건 부모가 돕는 것이 아니고 네 가족이 있으면, 네 자녀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스스로 돕도록 해라. 네 스스로 돕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꾸중을 하거나 징계를 할 때도 공평하게 증거를 통한 공평한 절차를, 가족 회의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공평한 절차를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일방적인 권위가 없어요.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여러분, 우리 당회는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당회를 열면 몇 시간 정도 할까요? 한 20분밖에 안 합니다. 20분밖에. 여러분, 당회가 막 엄청 위대한 일을 하고 막 기가 막힌 결정을 하는지 알았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회가 하는 일은 늘 해왔던 일이에요. 늘 그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왜 싸움이 나고 당회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까요? 바로 그 공평한 절차를 세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결정하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일을 하자고 하는 일은 쉬운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공평의 절차, 자기 줄을 세우고 자기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치우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차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당회가 이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를 그냥 경쟁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절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재직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평한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사역이요, 늘 하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매일 창의적인 일을 하셔요? 뭐 하시겠지만 교회 사는 일 늘 똑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늘 하던 일인데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다 공평함의 문제예요. 다 공평함의 문제인 거예요. 공평함이 없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공평한 절차라는 경건의 기본기를 연습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공평하고 또 그 공평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절차, 바로 율법 말씀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수많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선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구하고 구체적인 율법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율법대로 행해, 그리고 나도 이 율법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신 거라니까요. 율법이 필요 없는데 나도 절차, 공평한 절차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은 구원마저도, 우리의 구원마저도 절차를 지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본 모토는 뭐냐면 죄의 값은 1, 2번은 따라하시더만 3번은 아예 그냥 끝날 때 넘었어요. 빨리 하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값은 죽음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고 모든 율례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절차를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죽이신 겁니다.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 절차,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절차를 하나님께서 매어서 지키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공평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공평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평한 절차로 대해주셨다면 우리가 드릴 답도 공평해야 되겠죠.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형편을 돌아보면 공평하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에 대한 기본기 훈련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 내 자식들한테도 공평하게 대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공평할 이유가 없는 거고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인생이 공평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딸의 찬양을 듣고 있던 분은 니콜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이 니콜스 부부는요, 태어날 때부터 둘 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공평한 인생을 살게 됐나. 그런데 그 불공평하게 살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까지도 가질 수 없었어요. 불공평이 더 심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불공평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4명을 입양을 합니다. 한국 애들 4명. 그 중에 딸이 바로 아까 찬양했던 바로 엘렌, 한국 이름으로 광숙이라는. 마지막 4번째 얘기는 시각장애에 대해서 지체장애, 정신장애까지도 갖고 있는 애들. 기자가 물어봤어요. KBS에서 2번이나 방영이 됐죠.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니콜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자 양반, 우리도 이 버려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자녀가 아닌가. 이 버려진 세상에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아닌가. 나는 나 불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입양된 이 공평함을 세상 어디에 불공평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공평의 기회를 주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고 너무 행복하다. 아까 니콜스 아버지가 딸의 찬양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웃는 모습, 세상에서 어디 볼 수 없는 그런 감사, 행복한 모습이죠. 인생을 살면요, 우리 남의 탓을 주로 합니다. 남 탓을 해요, 처음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힘들고 불공평한 이유를 남의 탓을 해요.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요, 이제는 나 탓을 합니다. 내 탓.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나 내 주변의 사람 내 탓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쯤에 나타나셔서 남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29장 13절이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포악하게 두는 포악하는 자에게도 빛을 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해. 불공평하지 않다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네 인생이 그렇게 불공평하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탓이라고 말하는 네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렀니? 네가 치르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치르지 않고 내가 대신 치르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공평합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주님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치르셔서 천국 영생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의 경건은 공평의 절차를 만들어가는 훈련이다. 기본 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싸움이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평의 절차를 행하기까지 우리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공평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공평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